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니? 그 원도 번역인데 이렇게 다르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뭐, 작사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예, 아유, 좋습니다. 어쨌든, 맛이 확 살아납니다. 그냥. 깜짝 놀라긴 했지만, 또 맛이 살아나서 아주 좋았습니다.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니? 아야, 참.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가짜 하나님 죽이기 16번째 날입니다. 그리고 홀로 있는 하나님에서 함께 있는 하나님으로 라는 소주제 첫 번째 설교입니다. 계획으로는 이 소주제를 다음까지 다루기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하고 시리즈를 마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바꿨습니다. 제 마음대로 바꿨습니다. 이 소주제는 오늘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이 16번에 걸친 전체를 마무리하는 그런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바꾼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로 홀로 있는 하나님에서 함께 있는 하나님으로라는 이 소주제는 사실상 삼위일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주제는 기독교 2000년 역사 내내 복잡한 논쟁과 또 아주 어려운 논의의 주제입니다. 뭐 파고 들어가려면 한도 끝도 없고 또 제가 그거 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뭐 전문적인 신학자도 아닌데 우리가 그 논쟁을 깊이 파고 들어갈 이유가 없겠다 싶기도 하거니와 또 이 시리즈가 오늘 16번째인데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11월 말부터 12월, 1월, 2월, 3월 넉 달 동안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6번째잖아요. 좀 지루하기도 하고 이렇게 긴 시리즈 설교를 하는데 마무리를 안 하고 끝낸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이니까 우리가 절기를 사순절 절기에 맞는 설교를 그동안 안 하고 이 주제를 계속 다뤘는데 종료주일까지 그러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아가지고 종료주일, 부활주일에는 그 절기에 맞는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도록 하고 그러자니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일인데 다음 주에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설교를 하는 게 맞겠다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삼위일체를 한번 제대로 알아보자라고 생각했던 분은 그분들에게는 양해를 구합니다. 그렇게 못하게 된 거, 오늘 한번 하고 마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번에 뭐 삼위일체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분이 있었겠냐마는 그렇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뭐 어쨌든 양해를 하든 안 하든 그렇게 바꿨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자, 이 시리즈 설교를 이제 오늘 16번째인데요. 이 시리즈 설교를 하도록 계기를 만들어줬고 또 자극이 된 그런 책이 있죠. 우리 안에 있는 가짜 하나님 죽이기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저자는 스페인 신학자, 스페인의 해방 신학자인 호세 마리아 마르도네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마지막 챕터가 바로 이 홀로 있는 하나님에서 함께 있는 하나님으로인데 이 마지막 챕터를 시작하는 글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대다수 신자들에게 삼위일체는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들에게 삼위일체론은 이상하고 야릇한 이해하기 힘든 교리일 뿐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이다. 셋이지만 하나인 하나님, 괴테는 이것을 바로 마법의 산수라고 부르기도 했다는데 이 셋이지만 하나이신 하나님은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치부하기에 이른다.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에 아마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러분도 포함해서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삼위일체가 뭔지 도대체 알 수도 없거니와 이 이상하고 야릇하고 이해하기 힘든 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한 분이면 한 분이고 세 분이면 세 분이지 한 분이면서 동시에 또 세 분인 건 또 뭐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렵다는 거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삼위일체는 참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또 웬만큼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면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겁을 주기도 합니다. 일반 신자들은 말해줘도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저 그렇다고 두 눈 딱 감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렇게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목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정작 삼위일체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못합니다. 왜? 자기도 모르니까. 자기 도대체 뭔지 모르니까 설명 못합니다. 물어보면. 대부분의 목사들의 무지가 들통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삼위일체 설명해 보라 그러면은 뭘 많이 읽긴 읽었는데 이걸 뭐 한 10분 안에 5분 안에 설명할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삼위일체는 그냥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성부, 성자, 성령 세 개의 위격으로 존재한다, 이런 정도로 얘기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기가 힘들다 이거죠. 마르도네스가 방금 서술한 것처럼 정말 이상하고 야릇하고 이해하기 힘든 교리일 뿐더러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더 어렵고 복잡해지는 그런 이상한 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또 마르도네스는 이렇게 서술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데도 셋이지만 하나이신 하나님 삼위일체로는 기독교의 신론을 결정하는 가장 독특한 개념이다. 하나님을 셋이지만 한 분으로 이해한다는 하나님 이해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은 지금까지 우리가 제시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이 종합적이고 요약적으로 수렴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따르면은 삼위일체를 모르면은 기독교의 하나님 모른다는 얘기예요. 요약 번역이 가장 핵심이고 정수라는 거예요. 아니, 조금 아까 바로 앞에는, 바로 앞 문단에서는 이 복잡하고 어렵고 이상하고 야릇하고 하나님을 더 모르게 아는 것을 방해한다고 해놓고 바로 그 뒷 문장에서는 이걸 모르면은 기독교의 하나님을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세간에서는 삼위일체론이 이상하고 야릇하고 이해하기 힘들며 하나님을 더욱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불필요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여겨지지만, 마르도네스는 사실 이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독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읽어봤어요. 여러 번 읽어봤어요. 근데 그걸 읽어보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더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양반이 이걸 모르면 안 된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읽으면은 아 그렇구나 하고 무릎을 딱 치게 만들어야 되는데 저자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뭐가 딱 잡히질 않아요. 그걸 읽었는데 딱 잡히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독해력이 부족한가? 아니면은 번역이 잘못됐나? 번역이 잘못됐다고 원문을 찾을 수도 없어요. 스페니쉬로 써졌기 때문에 제가 읽을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내 마음대로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이제는 그 책을 따르지 않고 제가 생각하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다신교, 일신교 그런 얘기를 했죠. 다신교는 관용적이고 또 평화적인데 반해 일신교는 배타적이고 폭력적이라는 일반적인 이해.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신교는 관용적이고 또 평화적인데 반해서 일신교는 배타적이고 심지어는 폭력적이다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그게 몇 가지 수정할 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신교는 물론 평화적이에요. 여러 신이 있으니까 그들이 서로 싸우는 게 아니니까,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신들이 역할을 하니까 남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니까 평화적이에요. 근데 그 일신교는 그 모든 역할의 신이, 그 많은 신들이 하는 역할을 한 신이 다 한다고 얘기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신교에도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수호신 개념이 있습니다. 페이트론 갓이라는 게 있어요. 나를 지켜주는, 나의 복지를 책임져주는 그런 신이 있어요. 근데 그 각 집단마다 서로 다른 수호신을 섬기고 모신다는 거죠. 근데 옛날에 다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하니까 이 수호신하고 이 수호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 집단하고 이 집단하고 싸우는 것은 이 수호신들끼리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수호신이 이기면은
진 수호신을 믿던 사람들은 이긴 수호신을 다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력적이 아니다라는 것은 절반만 맞는 얘기죠. 그런 페이트론 신, 그러니까 수호신들이 다신인 경우에는 서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 폭력적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일신교에 있어서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긴 얘기 다시 반복할 수는 없고요. 결국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시각장애자가 코끼리를 만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은 다 그런 건데 코끼리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도 얼마나 큰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만지는 부분이 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튼튼한 기둥 같은 다리를 만지고서 야, 하나님은 힘이 세다, 전쟁에서 이기게 해준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부드러운 그런 섬유질 같은 말이 안 나와, 이렇게. 그렇게 돼 있는 어쨌든 귀를 만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평화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부분을 만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고 이기게 해준다고 얘기하고, 어떤 다른 부분을 만지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은 평화적이고 우리 서로 어울려 잘 살게 만든다, 이렇게 해주는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뭐냐? 어떤 우연히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특정한 부분을 만지고서 그게 하나님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생각이 있어요. 과연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경험한 게 이런 측면이지만 우리는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일까 과연? 그리고 다른 데도 더듬거려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른 부분도 더듬거려 보고 자꾸 자기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꿔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경험이 폭넓어지고 다양해지고 깊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어떤 특정한 측면을, 그게 특정한 측면인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어떤 특정한 측면을 하나님이라고 믿기로 작정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폭력의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고 저는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폭력적인 하나님에 대한 서술이 없느냐? 있어요. 근데 저는 선택한 거예요. 나는 그런 서술이 있다 손 치더라도 나는 그렇게 안 믿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 거다라고 믿고 다른 선택을 한 겁니다. 우리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다 그렇게 하는 거고,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향림교회 교우들은 폭력적이고 전쟁을 일으키는 호전적인 하나님보다는 평화적인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나와 앉아 계시는 거예요. 나를 성공하게 해주는데 몰빵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축복하기 위해 가지고 안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분에게 축복하시는 것이 나에게도 내가 그걸 원하는. 사람은 다 이기적이고 가장 밑바닥에 가면은 나를 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만은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그런 하나님을 선택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방향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실천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던 사람이고, 여러분이 아직까지 그 부분을 만지지 못하셨다면 그 부분을 만질 때까지 계속 실험하시라고, 계속 더듬어 보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삼위일체 얘기인데 이제부터네요. 그러니까 자, 사람들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은, 이거는 기원 후 2세기 혹은 3세기 이후에 교회 교부들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들 믿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교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나 아니면 1세기에 살았던 초창기 기독교인들, 이런 사람들은 삼위일체 같은 걸 몰랐는데
생각도 안 했는데 뒤에 가방끈 길고 공부 많이 하신, 그 다음에 기독교 신학을 세우신 분들이 이 자기들이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같은 기독교인들이거나 아니면 기독교인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기독교에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교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제일 큰 잘못이다 이겁니다. 이게 제일 큰 오해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그렇게 생겨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겨난 게 아니에요. 훗날 교부들이 현학적이고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으로 설명하기 훨씬 이전에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삶에서 경험한 것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삼위일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한 겁니다. 설명할 재간이 없고 그만큼 가방끈이 길지 않아가지고 그걸 설명 못했을 뿐이지 삼위일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믿는 그 삼위일체로는 이 사람들에게서 나온 겁니다. 첫 기독교인들에게 나온 겁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아까 뭐라 그랬죠? 좀 더 마음에 닿는 그런 번역이 있었는데 바로 그거.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아들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고 하죠. 이건 후대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이 첫 예수님이 세례받는 광야에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이 마가복음을 쓴 사람은 삼위일체 뭔지 모릅니다. 트리니티가 뭔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경험한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그대들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는 게 나와요. 이 사람들은 교부도 아닌데 무슨 엄청난 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닌데 이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걸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와 아주 definitely 쓰고 있어요. 분명하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쓰고 있잖아요. 하나의 묶음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만 그러냐? 아닙니다. 바울의 서신에도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묶음으로 얘기하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첫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부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 근데 무슨 현학적으로 추상적으로 사고해가지고 야 이거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한테 이렇게 설명해야지, 만나면 이렇게 가르쳐줘야지, 그래서 만든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렇게 경험한 겁니다. 삼위일체는 그러니까 첫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체험이 잉태한 그런 삶에서 나온, 삶의 현장에서 나온 고백이라 이겁니다. 삶의 체험에서 나온 진솔한 고백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절대로 사변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신앙 이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르도네스 말을 한마디만 더 인용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그러니까 첫 그리스도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첫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계는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가장 독특한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또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논지에는 저도 동의해요. 근데 왜 이렇게 설명을 했느냐? 저는 저 같으면 이렇게 설명 안 합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설명할게요. 자, 첫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일신교, 다신교 이런 얘기 했어요. 뭐 평화적이고 뭐 배타적이고 어쩌고 그런 얘기 했는데 첫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일신교의 신인지 아니면 다신교의 신인지 이런 거 관심 없었습니다. 이걸 나를 변증할 생각이 없었어요. 나는 일신교를 믿는다 아니면 다신교를 믿는다 이렇게 변증할 이유가 없었어요. 무슨 설명하고 변증하고 나 자신을 변호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훗날 기독교인, 이 사람들은 바로 훗날의 교부들이, 그러니까 학자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었던 신앙, 첫 그리스도인들이 믿었던 신앙을
분리될 수 없는 셋이 이루는 하나됨이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로는 트리아스라고 하고 라틴어로는 트리니다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는 트리니티라고 하는 바로 그 삼위일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싶은 의욕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냥 직접 경험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제 나름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방면의 공부를 많이 한 신학자는 못마땅할 수도 있습니다. 야, 저거 정말 아무도 모르고 저렇게 떠드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뭐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첫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이라는 분은 참 오랫동안 믿어온 분이에요.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직접적으로 무슨 이렇게 빛이나 뭘로 보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오랫동안 믿어온 그런 의미에서 친근한 분입니다. 절대자이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었고 하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입니다. 저 하늘에 계신 분, 멀리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사렛 출신, 목수 출신의 한 시골 청년이었던 예수라는 분에게서 뭔가 특이한 걸 본 거예요. 야, 이게 신적인 것이 아니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걸 하나님이라고, 이 양반을 하나님이라고 안 부르면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나? 하는 그런 정말 충격적인 깊은 영감을 주는 그런 경험을 한 겁니다. 단지 예수님이 빵 몇 조각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먹이고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막 고치고 그래서만이 아니에요. 그래서만 그랬다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보면 볼수록 가까이서 이렇게 접촉해보면 볼수록 야, 이 양반은 보통 양반이 아니네 라는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야, 이분도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안 하면은 누가 과연 하나님이겠느냐, 누가 과연 신이겠느냐 하는 그런 경험을 한 겁니다. 그걸 식자들은 성육신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몸을 입고 왔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그런 개념도 몰라요. 성육신이 뭔지 알 게 뭐야. 단지 그 사람들은 정말 그 예수라는 초라한 청년에게서 전에도 경험 못했고 앞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고백이 터져나온 거예요. 아, 이 양반이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이겠느냐. 그랬더니 막 욕하는 거야, 주위에서. 야, 인마 하나님이 한 분인데 너 신성 모독이야. 저런 초라한 청년 가지고 하나님이라 그러다니 말도 안 돼, 이 나쁜 놈들 하고 자기네 동족들로부터 욕을 먹고 그 다음에 좀 뭘 좀 안다는 사람한테 아우 저런 촌뜨기들이 하는 얘기를 뭐 들을 게 뭐가 있어 라고 욕먹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래?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자. 하나님이 싫어?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자고. 내가 언제 하나님이래? 하나님의 아들이랬지. 시편 2편을 봐.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잖아, 하나님이. 내가 너 내 아들이라 그러잖아. 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그 다음에 그리스 세계에서 얼마든지 신의 아들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 그러는 게 신성 모독이야? 아들이라 그러자고. 니들이 뭐라고 불러도, 니들이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도 우린 신경 안 써. 왜? 우리는 그 양반한테서 몸을 봤거든. 그건 니들이 우리를 못 바꿔. 내 생각을 절대로 못 바꿔. 그건. 그 양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만은 못 바꿔. 니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그건 못 바꾸는 거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실망했죠. 사흘 만에 또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분을 다시 본 거예요. 다시 만났어. 자기들이 있는데 막 오셔가지고 평화가 너희들에게 있으라고 얘기하고 그대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막 고기 구워가지고 먹여주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자기들도 뭔지 모르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분명한 건 뭐냐면 아, 이 양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뭔지 몰라. 설명할 수가 없죠. 근데 뭔지 모르지만 다시 그분을 만났어요.
죽고 벌써 십자가 달려 죽은 분을 다시 경험한 거예요. 그걸 부활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 양반이 계속 계신 게 아니야. 당신도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대들과 영원히 같이 있지 못합니다. 나는 갑니다. 훌쩍 가버리셨어요. 처음에 또 실망했겠지. 야, 양반이 그래도 있을 땐 좋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지?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지? 그 양반한테 배운 거를, 그 양반한테 들은 거를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옮기고 살지? 라고 고민하는데 그 걱정이 없어진 거예요. 그 더 이상 고민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힘이 생겼어요. 우리가 그 양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생겼어요. 야, 이게 웬일일까? 더듬어 생각해 본 거죠. 아, 그분이 내가 가면은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적이 있었지. 이게 그거로구나. 우리가 지금 누리는 안도감, 이 충만함, 이 자신감, 이거 누가 주는 거냐? 그 양반이 가셨는데 성령이 아니면 뭐겠느냐? 이렇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이 구약에서 영이, 숨이, 루아흐니 뭐 알지도 못해요. 그런 거. 히브리에는 그러니까 히브리 생각에는 영이라는 게 없고 소울이라는 게 없고 뭐 어쩌고 그리스 철학에는 뭐가 있다. 이런 거 몰라요. 그런 거. 나중에 교부들은 그걸 가지고 씨름합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냐 가지고 막 씨름해요. 근데 이 첫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불러도 좋고 뭐라고 설명해도 좋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짭으로 들만도 한데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냥 포기하고 그분에게서 등 돌리고 돌아설 만도 한데 자기들도 압니다. 그거. 나는 왜 그게 안 되지? 나는 왜 실망이 안 되지? 나는 왜 여전히 그분을 따라가겠다는 생각이 들지? 야,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양반이 있구나. 그게 영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멋있게 설명하실 분이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경험을 몇 세기 후의 사람들이 가르침으로, 교리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생활에서 좀 유리된 측면이 있습니다. 떨어진 측면이 있어요. 좀 사견적이고 형이상학적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밑바닥에 깔린 것은 이런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했는데 지루하지 않는, 말하는 저도 지루하지 않는 예화를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남미의 기초 공동체, 그러니까 성당이 없는, 남미 사람들이 대부분 카톨릭이잖아요. 근데 성당이 없는 시골에는 다 해방신학자들이 기초 공동체라는 것들을 만들었어요. 해방신학자들이 만든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만든 겁니다. 신부님이 없어도 우리들끼리 신앙생활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 거기 리더들도 교육시키고 막 그랬는데 그 연수회에서 나왔던 얘기라고 해요. 연수회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그 연수회에 온 사람이 쓰레기를 태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좌합이 쓰레기를 걷어다가 이제 불태우는 사람이에요. 태우면은 매연이 나서 안 되지만 요즘은, 옛날엔 그랬던 모양이에요. 불태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저는 성령을 이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알다시피 나는 쓰레기를 걷어다가 태우는 일을 합니다. 이 일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경험한 게 있죠.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저는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불씨가 완전히 꺼져버린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젖은 쓰레기들을 태우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쓰레기 더미를 뒤져보면 어딘가는 불씨가 몇 개 살아남아 있죠. 내 생각에 우리 사람이 쓰레기 같은 존재라면은, 쓰레기란 얘기가 비유하자면 쓰레기라면은 성령은 그런 불씨입니다. 어딘가에는 남아있는 불씨가 있는 것처럼 우리네 삶이 아무리 삭막하고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성령은 어딘가에서 불씨로 살아계십니다. 저는 성령은 그런 분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쓰레기 태운 분이 고백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즘은 삼위일체 이렇게 사변적으로 초대 교부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얘기하면 아무도 안 듣습니다. 요즘은 삼위일체는 뭘 얘기하냐면은
이게 하나님이 유일신 독자 하나만 있는 분이 아니라 서로 내재적으로 소통하시는 분이다. 소통과 연대성을 강조합니다. 커뮤니케이션과 솔리더리티. 그게 삼위일체 신학이 가지고 있는 현대적인 의미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좀 할 수 있지만 안 하겠습니다. 저는 불씨 얘기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불씨, 우리가 아무리 짭으로 들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주저앉고 싶어 할 때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불씨,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고 초대교회의 첫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세웠던 바로 그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고 돌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길게 돌아온 길이 헛된 길이 아니라 작은 떨어진 씨앗들 하나하나 주우며 걸어온 길이 되게 해주시고 또 길게 돌아오면서 우리가 좌우에서 봤던 아름다운 들꽃들 감사하며 돌아온 길이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